자, 이제 설교할 거예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30분 설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 딱 정해놓으세요. 체크하세요. 몇 분에 끝나는가 확인하세요. 오늘 성공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30분 향해서 전 줄기차게 달려갈 거예요. 언젠간 30분 안에 딱 모든 예배가 완전하게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고 나서는 설교 너무 지루해요. 이딴 소리 마음속에도 저는 남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그게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우리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타임 체크하세요. 1절 가이사라에 빌립보로 하는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요. 이방인은 유대인은 이렇게 봐요. 부정한 죄인이라는 선입견을 딱 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바라봐요. 그건 유대인의 눈이에요. 그거 옳지 않아. 근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이 뭐죠? 피전도자지. 피전도자, 전도받을 사람. 그 사람은 전도받을 사람이야. 죄인인데, 그래. 그러니까 전도받을 사람은,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여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불신자이면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더듬거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컨디션 상태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또 내 정신 상태가 지금 많이 바빠. 마음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면 뭐죠?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럼 뭐예요? 이름으로 이게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게 누굴까? 이 사람이 바로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어요? 이게 과격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종교생활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다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몰라? 복음을 모르잖아.
이 사람 뭐를 몰라?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저 부처 앞에 가가지고 돌로 만들어 놓은 부처 앞에 가가지고 빌면서 복 주세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거는 선앙당 가가지고 선앙당에 빌면서 복 주세요. 그리고 절하고 이러는 거 똑같아. 그게 종교 생활이야.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왜 종교 생활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은 또 기도만 하면은 복 받으리라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다 무조건 종교 생활이야 이렇게 하니까 과격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너는 하나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왜 복 주시는지 알아? 그걸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야. 그걸 가르치는 게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란 책이에요. 그렇게 다락방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경상도 문둥이들, 요거 경상도 문둥이 사상이 너무 강해. 다락방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설교가 또 길어져서 그냥 빨리 돌아갈게요. 근데 이건 바로 잡고는 나가야 돼. 짧게 하는 게 중요해. 빨리 짧게 빨리 설교 끝내는 게 중요해. 그러나 할 말은 다 하고, 할 말 안 해서 다 하고 짧게 해야지. 할 말 안 하고 짧게만 하면 그게 설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새끼를 잠깐 빠져요. 그런데 꼭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면 종교 생활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기 딱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면 이게 완전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게 참된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전도자라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감사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 전도자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며칠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었을 때요. 제 9시쯤 유대인의 시간이 있어서 저는 늘 헷갈려요. 그 9시가 제 9시가 몇 시쯤 되는가? 오후 3시인가? 9시인가? 이거 헷갈려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일단 지나갑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깜짝 놀랐죠. 고넬료가 주목하여서 보고 놀라서 두려워하여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고넬료야 하는 말에 일단은 눌렸어요. 밀려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유대인들의 버릇이, 유대인들이 하는 게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유대인이 말해. 주목하여 본다는 말은 눈을 목표를 딱 보고 본다 그런 뜻이에요. 눈목자, 주는 기둥주자요.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주목하여. 잘했어요.
소인이 잘했어요. 그런 질문 반드시 해야 돼.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러죠. 주목! 이러죠. 그럼 주먹이 아니고 주목, 나를 봐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제는 확실히 아세요? 학교 가서 주목 그러면 선생님을 눈을 선생님께 딱 맞춰서 보라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 질문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이 천사가 누구예요? 이 천사가 누굴까? 시은아, 이 천사가 누굴까? 요건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 말씀을 맡아가지고 심부름 하러 온 사람, 온 천사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어. 그리고 나를 보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넬료의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묵상하며 생각을 많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 기도하는 걸 다 주목해서 보고 듣고 계셨어?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사람까지 파송하셨어? 그럼 고넬료가 기도한 거 잘했네. 고넬료가 복음 몰라도 사람들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이런 생각 들지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려고 사자를까지 보내셨으니 이런 부분을 보고 뭘 생각하냐면은 착한 일 하는 건 나쁜 일 아니네. 복음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잘 몰라도 착한 일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거 다 기뻐하시겠네? 그렇죠. 기뻐하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죠. 평소의 삶 속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건 중요해요. 꼭 복음을 알아야만 착한 일 하는 게 상 받는 건 아니다. 고넬료는 몰랐는데도 응답하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잖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드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 그거는 유교 사상이잖아요. 맞아. 유교 사상도 그런 사상이 있어. 그거는 불교 사상도 그런 사상이 있어.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런 사상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나 복음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렸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유교 사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유교 사상을 했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걸 왜 나빠요? 불교 사상으로 그런 일 하면 그거 벌 받아요? 그건 그건 불교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불교도 그런 거 하는 거 기쁘다고 그러고 유교도 그런 거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하면 나쁘냐? 아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상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착한 사람인 건 맞아. 착한 사람인 건 맞지만 착한 일 한 건 맞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착한 일 하면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요. 그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사과를 깎을 때
벌레가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칼로다 이거 도려내야 된다고 그러고 왕창 잘라가지고 속에까지 파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반쯤 잘라가지고 버려버리면 이건 바보지요. 바로 그거나 마찬가지야. 불교도 그런 사상이 있지만, 유교도 그런 사상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착한 사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라. 그렇게 해야지. 그걸 벌레 먹은 사과가 하듯이 뚝 잘라가지고 버려버리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과격한 생각이다. 이 말을 하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설교 빨리 한다며. 근데 이런 부분은 묵상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정리할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편파적이고 너무 치우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계속 나갑니다. 응답을 하시려고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사자라는 말은 산에 있는 짐승 사자가 아니고 말씀을 전할 종을, 하나님의 종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에서 사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하면 하여금 사자, 그리고 사람 자자, 그래서 사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사자라고 말하죠. 목사님을 왜 사자라고 하냐? 목사님이 고양이과냐? 아니고 목사님은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우리 소윤이 시윤이가 조금 더 방황하고 헤매지 말기를 원해서 그래요. 저는 초신자 때 이런 것 때문에 헤맸어요. 왜 사자로 그래요? 사자가 뭔 소리야? 그런데 내가 한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근데 한문 공부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어감을 따라서 대충 알아.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알아. 감 잡아가지고. 그거 홍시를 잡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손에 홍시가 아주 이렇게 많이 묻어. 손 다 버려. 근데 네, 다음 나갑니다.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요빠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드장이가 무슨 뜻이냐?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다듬어서 구두나 신발, 모자, 가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자를 무드장이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때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니라. 너 요빠에 가서 무드장의 집에 가서 시몬을 만나고 데려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도착한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던가 봐요.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배가 많이 고파서 준비할 때, 근데 이때가 몇 시일까 이러고 제가 찾아봤더니 오후 4시라는 거예요.
그래 점심 먹고 좀 지난 시간이죠. 그때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고, 베드로 때 피곤하다고 생각 들어서 잠을 조금 잤던가 봐요. 낮잠을 조금 잤던가 봐요. 근데 그때 황홀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황홀 중에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다른 성경엔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 베드로가 잘나가 누웠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어. 꿈을 꾼 건지 진짜 이게 보인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걸 비몽사몽이라고 말해요.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보자기를 네 고퉁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조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비몽사몽 중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또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 음성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기획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 속에.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응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명이죠.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미션이죠.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숙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제목으로 잡았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징그러운 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저건 성경에도 아주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고 그런 짐승이잖아요. 난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내가 결코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이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난 싫어요, 난 절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바보 중에 바보.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천치 멍청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 어떤 축복을 담아가지고 주는지 모르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징그럽고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랬으면 뭔가 큰 뜻이 있구나 이러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살아가는 중에 어떤 일을 맡기죠. 네가 이 일을 해라. 근데 하나님이 절대 난 안 해요. 이런 인간들 많이 있죠. 여기 앉아있는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짐승은 너무 징그러워서 내가 이걸 못 잡아먹겠어요. 이거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얘기하려고 이 배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으로까지 잡았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순종 안 하면 내가 손해야.
하나님 일 못해서가 아니고 너 아니면 하나님 일을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제발 네가 해줘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인간들 있어요. 어려우니까 나 못하겠어요 이러는 인간들 있어요. 지금 회개하세요. 이 말 하는 거, 이런 말은 여기 없는데 이런 말을 내가 지금 여기에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고는 감당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근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어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 병 먼저 고쳐주셔야죠. 네, 이렇게 말해요. 난 그 일을 내가 목숨 바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 먼저 고쳐주세요. 근데 그 일을 내가 모든 걸 다 들여서 하고 싶은데 나 돈이 없어요. 나한테 돈 주세요. 이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할 때예요. 요 말을 여기에다 담아서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축복받는 거 아니야. 나 교회 다닌다고 소속되어 있으니까 등록했으니까 나 축복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 믿고 망하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난 절대 못해요 이러는 인간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굳어진 마음, 굳어진 생각, 베드로의 굳어진 생각, 이것이 축복을 다 버리고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회개를 안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한테 이걸 내려줄 때는 깨끗하니까 먹으라고 그랬지 너 먹고 죽으라고 내가 죽을 거를 잡아 먹으라고 그러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난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해결하지. 그러고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3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져 가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의아한 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때 고넬료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여기서 자고 있냐? 묵고 있냐? 그렇게 묻는 거야. 그렇게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글을 오랜만에 낮잠 자려고 잤더니 이런 무슨 흉측한 꿈을 꿔서 이게 무슨 개꿈이야 이러고 싹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축복은 싹 날아가는 그 순간에 그 주신 모든 꿈 전부 다 정말 개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이때 뭐 하는 거죠?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 왜 이런 꿈을 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모든 응답이 이때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풀려지면은 그게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복음 알고 그런다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고 의미 없어. 다 의미 없이 다 날라가. 복음 알아도 날라가.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체험했던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체험한 거니까 이렇게 많이 분석할 필요 없어. 그냥 읽고 지나갈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단양에 가서 50년 만에 진외육촌 형님을 만났습니다. 진외육촌이라 하면 진외육촌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외갓집 알지요? 외갓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엄마의 친정이 외갓집이에요. 맞지요? 그럼 진외갓집은 어디냐면은 할머니의 친정이에요. 그 진외육촌이다. 그랬으니까 할머니의 친정에 우리 할머니의 동생이 있어요. 친할머니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50년 만에 저한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소윤이만 할 때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50년이 지난 지금 물어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해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굵직한 소리 딱 나와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이러니까 날쌔 나 형이야. 나 명근이 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름 다 잊어버렸지요. 명근이 형이 누구야? 단양의 명근이 형이야.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얘 웬일이세요? 이러니까 네 형한테 물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모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형님이 전화를 했다고 시골 형이 저한테 한번 전화했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지내? 자네 내가 아주 어릴 때는 아주 똑똑하고 똘똘하고 그래서 크게 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내? 그래서 저 목회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회? 그러면 목사란 말이야?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러고 그랬더니 반가워. 하여튼 내가 뭔가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님이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그러길래 제가요 뇌출혈로 3번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래? 그러면은 한화백질 천마탕을 먹어 이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은 말인데 네, 뭐라고요? 반화백출 천마탕을 약을 지어서 먹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래도 너무 길게 나갈 것 같으네. 30분 지냈어요? 네. 근데 요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평생 머리가 아파서 두통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지금 다 나가지고 아주 날라다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동생도 이 약을 먹으면은, 싹 날 거야. 이래요. 그 약을 제가 잘 아는 제 친구처럼 지내는 교수님이 있어요. 약초 교수가. 그분한테 이런 약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뭔 약이네? 근데 약은 한약 3가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약을 내가 약초로 공부했기 때문에 약은 한번 들었던 거야. 근데 그 약 이름이 뭐냐면 바나, 천마 이렇게 말하니까 바나백주 천마탕이요? 그리고 입에서 쭉 나오는 거. 네, 맞아요. 그 약이요. 그게 무슨 약이야? 그러니까 그가 유명한 약이야. 그게 어떤 약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데는 아주 잘 듣는 약이래요. 근데 교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뇌출혈에 3번 쓰러졌던 사람이에요. 이거 먹으면 후유증이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없어질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한테 말했어요. 그럼 교수님한테는 전국에서 좋은 약재가 많이 오죠. 그걸로 그 약을 지어주세요. 한 재 짓는데 얼마예요? 나는 한 5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네, 그거 15만 원이면 돼요.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알았어요. 그거 한 재 지어주세요. 이러고 약을 먹었는데 이게 저한테 정말 너무 착 맞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한 번, 2번 먹으면 조금씩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형님이 50년 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디 사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전화 와가지고 1000마디 이 약 지어 먹어. 그런 말을 한 거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몇 주 전가 2주 전쯤인가 전화해가지고 동생 내가 대박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박이요? 그랬더니 내가 평창에다가 구리광산을 하는데 그게 금광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금광도 아주 큰 금광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박이잖아. 와, 예, 정말 대박이네요.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 그런데 동생이 원하면 내가 기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하지요. 감사한데요. 난 그런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 난 형님이 뭐 이렇게 돈 많아서 돈 다발을 던져주면은 난 그거는 받아먹고 사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이랬어요. 그런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거 있어요. 난 그렇게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런데 내 한편의 마음속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 형을 통해서 생각지도 아니한 어떤 이런 많은 응답을 주신다면 그거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하면 될 거 아니야. 넌 세계 복음하는 놈이잖아. 그런 생각이 뒤따라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기업도 있고, 내가 이런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도 있고 한데 큰 기업체를 4개나 갖고 있어요. 생수 공장이 몇 군데 있고, 충주에서 단양까지 다니는 유람선도 그거 내가 운영하고 있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큰 기업을 막 이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대단한 분이네. 그런데 그 형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날 뭘 보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다니까, 그건 고맙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돈을 주시면 어때?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힘있게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난 이게 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좋아서 알았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야? 저는 아직 손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아직 얘가 40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위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은 그러면 사람도 많이 거느리고 있을 터인데 사위감이나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지. 그럼 내려와 이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 주일날 우리 딸이 운전 잘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얘 데리고 갈게요. 이러고 급히 내려간 거예요. 그냥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그래 내려와. 그러면은 내가 아주 괜찮은 그 아이 아는 아이가 있지. 그래요? 그 아이 뭐 하는 아이인데요? 그러니까 걔가 선장이야. 그 유람선 선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라한테 그 말을 했어요. 보라 너 잘하면은 신랑감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보라한테 꼬였더니 그래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 걔 선장이래. 그러니까 보라가 첫 마디가 와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이러고는 그 충주에서 단양까지 다니는 그 유람선 선장이래. 그러니까 단양까지 네가 운전하고 가자. 그랬더니 회사에서 시간 날지 모르겠대요. 시간 안 나와서 못 가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거 버리면은 네가 응답 받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건 감사하고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야. 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거 정말 신뢰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고 가서 이놈이 정말 괜찮다.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말도 통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은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가서 그 형님을 만났어요. 여기는 이제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설교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정말 선장이 맞고 자기 집이 건물 4층 건물 저기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무실은 우리 이 예배실만 해. 근데 너무 썰렁해.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듣는 생각, 솔직하게 그 생각, 역시 시골은 시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모든 가구나 책상이나 이 모든 접대실 이런 게 다 보니까 다 썰렁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저것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었어요. 일단은 다 듣고 들었는데 듣고 거의 얘기가 끝나갈 때쯤 보라가 아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온 게 있잖아.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대 맞아 이래요. 그러길래 난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한 말 딱 뭐라고 말했냐면, 나 이런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 그러길래 나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난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금광산에서 캤다는 금광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덩어리 하나 줘요. 그래서 이거만이 큰 돌덩어리를 나 이건 기념으로 동생 가질래?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형님이 주니까 딱 받았어요. 근데 묵직하고 이 돌덩어리 뭐해? 이걸 그냥 버리고 싶은데 그냥 받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갔어. 쓰레기통에 결국 버렸어. 이게 뭐예요 이거? 그야말로 돌덩어리인데. 그랬는데 이분이 자랑사라 삼아 사진을 딱 보여주며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진 봐봐. 내가 증산교회 간부야. 그 간부가 됐어. 그러면서 사진 하나 보여줘요. 그래요? 사진 잘 나왔네요. 이랬지. 그랬는데 천도교도 난 공부를 해봤어. 그러시구나. 역시 형님은 연세가 나보다 2살 위야. 그러니까 74. 우리 친형은 나보다 1살 위야. 그런데 그 형보다 1살 더 많아. 그러니까 74인데 열정이 뛰어나요. 학구 열리 뛰어나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교도 가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다 해보고, 그리고 천도교도 다 알아보고 그 설명도 쫙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만히 듣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업차 중동을 갔대요. 중동을 가니까 거기 뭐 있죠? 거기에는 이슬람교가 많이 번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많이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람교를 공부를 해봤더니 이슬람교가 아주 좋은 종교더라. 아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종교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 이상한 또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도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많이 교회를 짓고 이러더래요. 그 서울에 몇 군데 있어서 자기는 거기도 다 가봤대. 그 바쁘다는 분이 거기를 다 쫓아다니며 다 봤다는 거예요. 어디도 있고 이태원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등록도 했대. 그리고 사업하는 걸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청년회 뭐를 조직하고, 그래서 자기가 전국 청년회 회장이 되려고 그것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서 있어서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다고. 형님, 그러지 말고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근데 손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형님이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곧 내버려두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그럴 수는 없고,
나 배고프니까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빨리 가서 누워야 되겠으니까 어디 가서 누울 수 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일단 좀 누워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보라가 옆에 있다가 그럼 아빠 저 내려가서 내 차에 가서 좀 누워 있을래요? 그래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고 빨리 내려왔죠. 그리고는 그 길로 막 우리 고향으로 갔어요. 거기서 제천 백운으로 쫙 갔어요. 거기서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 백운 가가지고 거기서 막내 할아버지가 거기 이제 이제 집안을 개혁하겠다고 터를 닦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들려야 된다고 거기 깜깜한 밤에 거기 들렸는데 고향에 30년 살았던 거기서 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던 지역인데 얼마나 깜깜한지 거기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동네 중앙을 가는데 중앙 통로를 지나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만나서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아오는데 꼬마가 차 앞을 막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하윤이 걸음걸이만큼 이렇게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그걸 들여받을 수도 없고 비키라고 그래도 비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래. 근데 동네 어귀까지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린 뒤를 살살살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 꼬마가 깜깜한 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산 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있는 곳으로 걸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꼬마의 눈에 눈물이 금세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밤에 보니까 라이트 빛이 쫙 비치는데 그 꼬마의 눈이 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꼬마가 누구냐? 그게 고라니예요. 새끼 고라니. 그래서 제가 그걸 시로다 썼어요. 집에 와서 계속 마음이 남아가지고 시를 고향 갔다 온 걸 시를 2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집을 낼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형님이 툭 던지는 말은 약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던지는 말은 계속해서 잡아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걸 잘 이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걸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이렇게 하는 말로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일어나 잡아먹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말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말은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말이지 그 인간을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재산을 빼뜨려서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런 말은 아니야. 복음으로 그를 정복하고 그를 구원해라. 원래 나를 보낸 나는 전도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할머니, 나의 할머니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여자로서는 그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요조숙녀예요. 정말로 아주 얼굴도 이쁘게 생기셨지만 얼굴이 뭐 요즘 사람처럼 화장 많이 칠하고 그런 이쁜 게 아니고 얼굴을 보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솜씨가 아주 좋아요. 음식도 잘하고 옷도 아주 잘 만들고 모든 분들한테 존경받고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제자가 제천 군에 군마다 쫙 깔려 있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와서 그 할머니 앞에는 공손하게 절을 해요. 공손하게 절하면서 사모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5분인데 그 할머니는 어머니처럼 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형수 앞에 아주 큰 절을 올 때 말 갈 때마다 꼬박꼬박 절하고 옛날 예의가 그랬지만 그렇게 존경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는 옛날 어른들이 대개 다 그런데 영양이 부족해서 젖이 부족했어요. 나를 키울 때 젖을 키우지 아니했어요. 암죽이라는 걸 먹여서 키웠어요. 암죽 여러분 잘 모를 건데 밥을 막 하다가 밥 끓이는 물 거기다가 이게 가루우유 잘 사는 집은 가루우유를 좀 풀고 설탕 조금 넣고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 그걸 먹여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이 부족했는데 뇌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길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이런 적이 몇 번씩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영양 부족하게 컸던 나를 우리 어머니는 그러고 들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할머니를 어머니보다 더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컸거든요. 그랬던 분이 그 할머니야. 그러니까 평소에도 할머니가 윤씨인데 파평윤씨예요. 파평윤씨란 말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난 우리 조상이 파평군인지 알았어. 파가 파평군이라는 일시 왕조 중에 파평군이라는 파인지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인데 그 할머니의 친손자가 나고 친정의 제일 큰 손자가 그 형님이야. 그러니까 그 형님하고 나하고는 진외 육촌이에요. 이거 하느라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어릴 때 한번 봤는데 나를 좋게 봐가지고 물어서 다 찾아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건 나한테 응답으로 늘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제 유교를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 큰 집안인데 집안을 개혁해서 우리 집안과 사돈이 되어 있는 모든 집안, 우리 고모네 시집, 우리 누님네 시집,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시집 온 분들의 친정, 이건 다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이건 다 큰 유교 집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유교 집안을 다 개혁하는 건 큰 사명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윤씨 형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 형님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사상이고 하는 짓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거 어떻게 잡아먹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으로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그를 복음화 시켜서 그를 구원해야지 그를 진짜로 잡아먹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유교 집안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복음화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잡아먹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형님을 통해서 또 재정적인 축복을 주십니까? 그럼 당연히 기독교 문화센터 먼저 지어야지.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기독교 문화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집안 전체 유교 집안을 다 이렇게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일어나 잡아먹으라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기획,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미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알았습니다. 이제 점점 알아가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그걸. 이 형님하고 얘기할수록 이 형님은 온갖 사상으로 꽉 차 있고 또 학구적이라서 아주 지식이 굉장히 방대해요. 뭔 얘기를 딱 나오면은 어근서부터 쫙 다 얘기해요. 기독교도 저 성지순례도 다 한 분이에요. 사업하는 데는 소련 지방 전부 다 역사적으로 다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누가 가서 얼마 동안 살고 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하면서 유람선을 거기까지 띄워가지고 글라디보스톡서부터 그쪽 연해 지구를 쫙 다 국제적인 유람선을 띄우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잡아먹으려면 정말 큰 그릇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그런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축복 그 안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은 그 사람은 얕게 1차적으로 요 사람 돈 좀 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해가지고 돈 빼서 네 거 해라 이런 말 아니고 잘 이용해라 그 말 아니고 이분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분을 사상을 바꿔버리고 이분 집안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분도 축복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다 피전도자이고 세계복음화의 기반이 될 사람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큰 보자기에 싸서 내려 보여주신 그 베드로가 끈 그 계시몽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 그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교회의 모든 재직들은 이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곳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큰 역사를 섬기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나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 보따리에 쌓여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이 보따리에 쌓여 있을지 나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분은 큰 사업체를 4개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강원도 평창에 큰 금광이 발견되었대요. 대박이 난 것이지요. 근데 그 형님이 되게 연락하신 거예요. 내가 연락한 게 아니고 이분이 돈이 많이 있다니까 내가 연락해서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해 간 거 아니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분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내 동생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하고, 그분도 지금 어젯밤에도 저한테 이런 말해요. 동생은 목회자잖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그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동생을 도와서, 그럴 사람이랑 나는 그렇게 봤었으니까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아내나 싫어요. 나 그런 거 다 싫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요. 이러면 미친놈이지.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미친놈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주시면 좋아요. 다 제대로 축복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동역자들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재직들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직자니까, 여러분이 초원교회 주인이니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제가 애써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꼭 기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 하면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축복은 여러분 거하고 상관없어요. 응답이 와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동역자라면 그걸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면 그걸 허튼 데 절대 쓰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다 드려서 충성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하시지 칭찬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받는 종들이 되자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 형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또 그 형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그 형님이 나쁜 마음 품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난 그러면 이제 그런 말, 형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형님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얼마든지 열어주세요. 그럼 나도 그냥 받기만 하지 아니하고 형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정말 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협조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일이 훨씬 더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빛의 경제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예,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면은 간단히 줄거리면 딱 얘기해놓고 써놓은 거면 얘기하고 끝나면 30분 설교하고 딱 마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오해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런 오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버렸어요. 30분 설교 맞아요. 앞으로도 목표할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설명하면서 30분 내에 다 설명하고 30분 내에 마치는 설교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설교가 다 완전히 될 때까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많은 축복과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응답을 다 싸서 보여주시고 그걸 너의 것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주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며 하나님, 난 이런 건 정말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아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지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100% 다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